할렐루야. 네, 추운 가운데도 주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입춘이 지났는데 오늘 날씨가 이렇게 추워가지고요. 그런 중에서도 우리 부흥회도 잘 마쳤고 또 우리 성도들 함께 주일날 모이게 된 거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자연스러운 감정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분노라는 감정이에요. 좀 다혈질적인 사람은 자주 분노를 표현하고 감정 절제를 잘 훈련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잘 표현하지 않을 뿐이죠. 모든 사람들이 그 마음속에 그런 감정들이 숨어 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이런 경우에 있어서 꽤나 불리합니다. 주위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막 화내고 그런 걸 보면은요, 크리스찬이 왜 그러냐 그렇게 얘기하고요. 스스로도 예수 믿는 사람이 참아야지 그럽니다. 그럼 참다 보면 이것이 안에 쌓여 있으면 그것이 또 쌓여 있어 갖고요 큰 스트레스가 돼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할 때에 그냥 온유하고 참고 뭐 그래야 된다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 속에 품은 분노와 노기가 남아 있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 해결되지 않으면 언젠가는 폭발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삶 속에서 이 중요한 감정의 문제를 함께 오늘 나눠보려고 해요. 그러면서 한 가정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를 함께 케이스 스터디를 해보면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한번 질문해 보면 그래요. 믿음 좋은 남편과 믿음 좋은 아내가 함께 살면 모든 것이 만사형통 행복할까요? 결론적으로 행복합니다. 근데 과정 속에서는 해결해야 될 부분도 꽤 있어요.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이 뭐냐면요, 분노는 솔직한 인간의 감정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성경은 분노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읽었던 말씀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 보면은요, 같이 읽어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되도록 불을 품지 말고. 여기 보니까요, 분을 내어도 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을 내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다만 분노에 사로잡혀 사는 것이 아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죄로 이어지게 하지 말라. 또 분노를 갖다 계속 품고 살지 말고 해지도록 품지 말라. 하루 안에 풀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보면요,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분노라는 감정은 자연스럽구나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혹시 예수 믿고 나서 모든 분노가 싹 사라진 분 있습니까? 좋아지긴 했지만 싹 사라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 목사가 되면 갑자기 성품이 그 늑대 같은 사람이 뭐 양처럼 됩니까? 그 성품 그대로 많이 갖고 있어요. 좋아질 뿐이죠. 세례 받으면 갑자기 물처럼 막 변합니까? 그렇지도 않잖아요. 아무리 잘 단련된 사람도 그 안에 화가 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읽기 바로 전에 25절에 보면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그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분노가 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거짓을 이야기할 때, 서로 이웃 관계인데 참을 얘기하자면 거짓을 이야기하면서 속이며 자기 유익을 구하려 할 때, 이런 일이 있을 때 분이 나게 된다는 거예요. 불의한 일에 대해서 의로운 분노가 나기도 하고요, 이런 현상이 나온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분을 내어도 누구나 화내고 살지만 거기에 사로잡히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분노의 본질을 보면은요, 구약 성경에 분노라는 말이 450번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375번은 하나님과 관련돼서 나와요. 하나님은 화를 잘 내시는 분이다, 성경에 그렇게 나왔다고 믿으시겠습니까? 안 믿으실 것 같아서 시편 7장 시편 1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은 매일 분노하신답니다. 이거 보고서 설마 성경에 저런 일이 뭐 그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매일 분노하십니다. 왜냐하면 의로우신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로우심 자체, 불의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일어나는 불의한 일들을 보고 그것을 다룰 때에 주님에게서 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노는 우리의 그 좀 잘못된 분노, 왜곡된 분노와는 다릅니다. 의로운 분노지요. 전 그래서 그 생각을 해요. 하나님과 그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이 친구라고 불렸던 정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았고 함께 교제했던 모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이렇게 친해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언가 생각해 봤을 때 어떤 사람은 슬그머니 그런 얘기했어요. 모세도 분노가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분노를 잘 알았을 거야. 모세가 어느 정도였냐면요, 싸우는 걸 볼 때에 분명히 잘못한 편이 있는데 억울한 일을 당해요. 주먹이 나가가지고요 한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던 사람이잖아요. 물론 광야에서 40년 지나면서 풀이 확 죽어가지고요 온유함이 승한 사람이 되었지만 그의 본질 속에서는요 공의로운 분노가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보면 그 광야에서 백성들이 그렇게 말 안 듣고 배반하고 그럴 때에 이 백성들을 싹 죽이고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 만들겠다, 그렇게까지 하시잖아요. 그때 모세는 그걸 마음속 깊이 이해했어요. 나도 그랬는데, 그러면서 그러지 마시지요 하고 말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말 안 듣고 그렇게 그를 대적할 때에 광야에서 반석을 치면서 분노했던 적이 있습니다. 모세도 알았을 거예요. 성경의 인물들도 여기서 자유로운 사람 아니었다는 겁니다. 순종하는 부인의 대표격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어땠습니까? 정말로 순종하는 사람이고요, 순전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도 분노했어요. 언제요? 하갈로 인해서 갈등을 겪을 때 그의 분노가 나타날 때가 나옵니다. 창세기 16장 5절에 보면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라가 남편을 공격하고 있어요. 그토록 아들을 해가지고 자기 소유의 종을 주었더니 아이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종이 기고만장해서 그의 여주인을 멸시합니다. 깔봅니다. 그동안 그것 때문에 받았던 스트레스와 분노가 그 순간에 폭발한 거예요. 근데 사라를 보면은요, 참 보면 인내와 순종의 여인이었잖아요. 사라가 얼마나 인내하고 순종했던지 아브라함 가정이 잠시 기근을 피해서 애굽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기 생명을 보존하려고 아내를 누이라고 해라 그랬던 적이 있어요. 아니, 낯선 곳 갔을 때에 자기보다는 약한 아내를 몸처럼 돌봐야 되는 것이 당연한 남편의 책무인데 누이라 하라. 자기가 해를 당할까 봐. 강단스러워 말하기가 좀 매우 치사합니다. 그렇잖아요. 한 번만 그랬습니까? 동일한 일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 가까이 있을 때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 나중에 핑계를 뭐라고 됩니까? 창세기 20장 11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핑계를 대고 있어요.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여기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직 완성된 단계에 이르지 못했음을 알 수 있어요. 이곳에는 하나님 두려움이 없으니,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이방에서도 어디에서도 동일한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자기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만 알았지 이방인도 통치하시며 온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인식이 아직 아브라함에게 미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두려움이 앞서서 믿음 없는 행동을 하고 아내에게서 섭섭한 일을 하게 된 거죠. 슬그머니 핑계는 잘 됩니다. 당신이 너무 이뻐서 그런 거야. 책임을 아내 미모로 돌려요. 이것도 기가 막히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 사라가 화냈다는 이야기가 나오지가 않아요. 내가 아이를 못 낳아서 이런 일이 생겼지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워낙 성품이 넉넉해서 그랬는지. 그러다가 그녀가 하갈을 애지중지하면서 낳은 아이를 생각해서 사라를 조금 등한시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 하갈을 감싸는 모습을 보았을 때 그녀의 분노가 폭발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라도 사람이고 다른 것을 다 용서해도요, 이 투기는 안 되잖아요. 투기는 감당이 안 되잖아요. 분노의 감정을 쌓아두면 병나게 돼 있어요. 우리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분노의 감정은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누구에게나 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품고 있느냐, 지혜롭게 해결하느냐, 이 문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나에게 일어나는 이 감정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 온전히 해결받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걸 해결해야 되느냐? 감정의 문제는 영성의 문제로 그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강조하지요. 그의 부부 문제에 대해서는 자세히 언급을 하잖아요. 좀 아쉬운 게 서로 싸울 때 뭐 어떻게 싸웠나, 어떻게 말다툼했나, 어떻게 해결됐나, 이런 거 해줬으면 참 설교하기 좋을 텐데 그 얘기는 나오진 않아요. 그럼에도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력하게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부부에게 자식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늙어서 아기를 낳지 못하게 될 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은 그의 믿음을 이렇게 묘사해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더 이상 자녀를 생산할 만한 체력이 안 돼요.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더 이상 생리가 없어서 이제 수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요. 그런데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저 이 말씀 보면서 우리 주주했던 부흥에서 우리 주목사님이 매번 신학교를 떨어져도 하나님 나를 세계적 부흥사를 만드신다고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가 대입될 때 그런 믿음이었던 것 같아요. 한두 번도 아니고 저는 3세판 하면 더는 포기해요. 그런데 감당이 안 됩니다. 저와 동갑이지만 참 친구지만 저런 분이 있나 싶어요.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그런 분이었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렇지만 사라는 어떻습니까? 사라는 그만큼 믿음이 이르지 못해서 참 좋은 순종의 여인이지만 창세기 18장 13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말씀하셔요. 아이가 있으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거기서 아브라함이 글쎄요 했잖아요. 그럼에도 말하니까 믿었어요. 그런데 사라가 장막 앞에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속으로 웃었습니다. 남편도 늙고 나도 더 이상 여성으로서 이게 없으니까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속으로 웃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사라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하지 못했습니다. 웃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냐? 하나님 앞에 거짓도 고합니다. 15절에 보면요,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겉으로 볼 때는요, 이 앞에 말이 맞아요. 안 웃었어요. 입은 안 웃었어요. 속으로 웃었어요.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우리 마음의 중심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속일 수가 없잖아요. 그럼 왜 사라는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는 것처럼 믿음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을까? 여기서 어떤 심리학자들이 분석을 했는데, 이건 성경에 나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믿음 좋은 남편 아브라함에 대해서 분노 때문에 그렇게 됐다. 누구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거를 받아들여야 될지. 근데 생각해 보니까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셔서 이루어지지도 않고 틀렸는데도 아브라함 믿음을 간직하고 있어요. 더 이상 가능성이 없잖아. 나는 믿음이 사라지는데 그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동일하게 믿음이 있는 사람 가운데도 이런 차이가 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끔 그런 적이 있잖아요.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다가 혹은 오기 전에 부부간에 싸움을 할 때가 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고 다퉜는데 싸움이 커져갖고요, 굉장히 기분이 상할 때가 있어요. 제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하고 오다가 운전대 돌리고 집에 갔다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어떤 분은 집에서 그렇게 하다가 싸우고 나서 교회 갈 때가 다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미안해, 이해해, 서로 화해하고 같이 손잡고 오면 되잖아요. 근데 교회 가자고 하고 성경 들립니다. 이 사람은 그래도 아무리 감정 상해도 믿음이 있으니까 교회 가려고 하는 거예요. 나머지 한편은 어떻습니까? 사과도 안 하고 교회까지 가자고 하네? 믿음 있는 사람에 대해서 기분 나빠서 빈정서 난 안 가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상태가 이와 비슷했을 것 같다, 그 생각을 해요.
서로의 감정도 돌아보지 않고 그 상황에도 이해를 해주지 않고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면 상대방은 굉장히 기분이 나쁘고 마음 상한다는 거예요. 이해를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는 아브라함이 너무 믿음 있는 것에 대해서 회의에 빠져서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분노로 전이된 것 같다. 어떤 분이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전 100% 동의를 하지 않지만 일리 있는 말이라고 생각돼요. 부부간의 감정 문제가 영적 문제로 옮겨가게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뭐라고 경고합니까? 에베소 4장 27절에 보면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노가 오래가고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영적인 문제가 되고 마귀의 공격권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사라가 왜 부부 문제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힘들어졌을까? 어떤 분은 그렇게 해석합니다. 사라가 하나님 앞에 직접 듣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뜻을 남편을 통해 들었지, 남편의 믿음을 통해서 들었지, 장막문 뒤에서 들었지, 직접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결받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섭리가 의심스러우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직접 들어야 됩니다. 근데 그녀는 남편에게는 서운하고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는 것 같아, 응답하지 않는 것 같아서 다 섭섭하고, 그래서 실수하고 원망하고 믿음이 약해진 것이 아니냐 하는 거예요. 근데 객관적으로 따져보면 그녀의 분노의 원인인 하갈, 누가 심은 씨앗입니까? 자기 여종인데 자원해서 남편에게 주었잖아요. 하나하나 따지고 나면 그 사실이 구성되는데 그 순간에 서운함이 좀 강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그 가정에 아들이 생겼습니다. 이삭 너무나 소중해요. 눈에 넣어도 안 아깝고 참 보면 기가 막힌 아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브라함이 그 소중한 아들을 하나님께 바친답니다. 사라는 어땠을까요? 여기서 퀴즈. 아브라함은 아내와 상의를 하고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려갔을까요? 아니면 말 없이 데려갔을까요? 성경에 안 나와요. 이거 너무 확실히 대답하면 안 돼요. 그런데 정황상 말 안 한 것 같은 느낌이 커요. 창세기 22장 2절 3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보면 2절과 3절 사이에 하나님이 드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 일찍 데리고 간단 말이에요. 이걸 보고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얼마나 믿음이 있었던지 그냥 마음 변하기 전에 갔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요 사이에 그 전날 사라와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설득하고 아마 밤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런 과정이 없네요. 아침 일찍 일어나 말했으면 아마 일찍 출발 못했을 텐데 여기 안 나와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 이야기의 여부가 안 나옵니다. 다만 유대인의 전승 가운데는요, 말하지 않고 갔다는 거예요. 갔다 와서 얘기해 주니까 그날 그냥 사라가 놀라서 한바탕 했다는 그런 이제 유대인의 전승이 있어요. 아무리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고 그는 부활신앙 믿음이 강력했잖아요. 응답 받았어도 그것을 아내와 얘기했어야 됩니다. 아내는 분노하고 하나님께도 화내고 노발대발하고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과정 속에서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주면서 그의 믿음을 끌어올려주고 대화하여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우리가 기대하자 격려하고 떠났으면 그 사흘 동안 아마 사라는 하나님 앞에 목숨 건 기도를 해야 했고 그 제단에서의 응답이 더 빨랐을지도 몰라요. 그 사이를 잘 모르니까 제가 뭐라고 말을 못하겠고, 하여간 중요한 건 뭡니까? 감정의 문제를 풀지 않으면 영적 문제로 이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의 감정도 솔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평강을 경험하고 하나님 하실 일을 기대하는 믿음으로 성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찾아오는 분노의 문제, 이걸 극복할 방법들을 좀 생각하고 실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분노로 인해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그 다음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러니까 분노의 유효기간은 하루로 한정시켜라.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분노는 하루짜리로 끝내라. 밤 자기 전에 해결받아라. 이것이 우리 건강에도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런 것이 쌓여있으면 잠도 잘 안 오고요, 잠자도 푹 자지 못하고요, 우리 몸에 호르몬 작용과 이런 걸로 인해서 굉장히 교란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이런 문제가 있다면 자기 전에 해결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결하고 자야 돼요. 또 그래도 이런 것이 남아있으면 해야 되는 중요한 방법이 뭐냐면요, 잘 훈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보면 젊은이들 가운데 뭐 운동품이 일어서 헬스도 하고 한강을 달리고 그런 모임이 많다고 그래요. 지혜로운 거죠. 왜냐하면 그 운동을 할 때에 분명히 유익이 있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 많이 받는 사람은요, 좀 과격한 운동을 많이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분노가 많은 아이들 같은 경우에 샌드백 같은 걸 해놓고 그 안에서 마음껏 때리도록 하면 굉장히 효과가 있다는 그런 결과도 있어요. 그 목회자들 보면 운동을 많이 좋아하는데 여러 가지 쌓인 거 해결이 안 되고 그러니까 공 차고 뭐 이런 걸 해결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저도 가끔 차야 되는데 무릎이 시원찮아가지고. 그런데 디모데전서 4장 8절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육체 연단에 유익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도 주일 오후 예배 끝나고 나면 옆에서 열심히 탁구 치는 분들이 열심히 때릴 겁니다. 왜 그렇게 열심히 칠까요? 유익이 있으니까. 스트레스가 풀리고요, 실력이 향상되고요, 함께 하는 사람과 교제가 이루어져요. 유익이 있거든요. 육체 연단에 유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뭘 약속합니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경건은 뭐예요? 하나님 닮아가는 훈련이 경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뜻을 깨달으면 범사에 유익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스트레스와 모든 분노가 주님 안에서 풀려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매일 영성일기 쓰라고 했잖아요. 그거 조금씩 쓰다 보면요, 말씀 속에서 해결받고 분노가 풀리고 감사가 이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약간의 유익에 목숨 걸고 그걸로 직업으로 삼고 그러지만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하나님 닮아감으로 큰 유익을 얻게 되는 겁니다. 또 이걸 풀기 위해서는요, 대화가 필요해요. 분노의 감정이 올라올 때 어떤 사건 때문에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대개는 마음 때문에 그래요. 이 마음을 풀려주려면요, 마음과 마음이 만났을 때 풀려집니다. 대화가 필요해요. 대화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화를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는 거죠. 문제는 안 풀렸는데 화가 풀려요. 그러면 문제도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마음을 비출 상대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대화가 늘 이어져야 되고요, 자녀가 그 문제를 부모님과 대화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영적 친구가 있어서 대화를 나눠야 됩니다. 교회에서 목장이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그냥 교회만 다닐래가 아니라 교제가 필요한 이유는요, 그렇게 대화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고 감정이 해소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잠언 27장 19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서로의 마음의 문을 열고 서로 대화할 때에 내 고집만 가지고 그냥 있지 말고 서로 대화를 통해 서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할 때에 분노도 해결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교제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정말 중요한 것, 기도해야 됩니다. 시편의 시인들을 보면은요, 좀 지나치다 싶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감정을 쏟아놔요. 심하게 분노했을 때는요, 그 분노를 그냥 폭포수처럼 쏟아냅니다. 성경에 어떤 얘기는 시편의 시 속에서요, 이런 시가 있어요. 얼마나 억울했는지 그들을 향해 얘기하면서 그들의 아내는 과부되고 그 자녀는 고아가 되게 하시며, 이게 점잖게 말했지만 죽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아니, 저렇게 심한 말을, 그렇게 악담 종합 선물 세트를 막 기도 중에 퍼붓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요, 사람 앞에 하면 오해받습니다. 되게 모진 사람이요, 저 사람 가까이 안 되겠어, 그런 얘기 나오죠. 근데 하나님 앞에 이걸 쏟아놓으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쏟아놓을 때는 부작용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누구한테 말 옮기거나 비난하거나 그렇지 않잖아요.
기도 듣고 나서 이 집사야 김 집사가 너 욕하던데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런 적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다 들어주십니다. 마음을 중심을 아시니까, 속상한 거 아시니까. 그렇게 쏟아놓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세미한 가운데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 아니라 하나님께 쏟아놓으면 마음도 풀리고 도우심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6편 1절 2절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기도함으로 해결받고 나면은요 결단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음성을 들으셨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게 되었다. 나도 그를 사랑하고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고 내 말을 들어줄 때 사랑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며 살겠다. 이 결단이 저 여러분의 것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의 감정도 풀어주시고 나의 삶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우리 인생이 평강으로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참 세상에서 여러 종류의 분노가 와요. 불의한 일들, 거짓말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우리 마음에 분노가 쌓여요. 근데 그거 가지고 이리저리 갈라져 싸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풀고 긴밀히 대화할 사람과 함께 대화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해결받으면 감정이 풀려질 뿐만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중보해 주고 싶은 마음, 더 넉넉한 믿음의 단계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감정이 해결되어 하나님 영광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